안녕하십니까. 시편, 잠언, 전도 이와 같은 책들을 우리는 지혜의 책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면 왜 지혜인가? 잠언 1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우리는 금언이라든가 격언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면 이 금언이란 말이 뭡니까? 바로 그 말이 상당히 지혜가 있어서 생각하게 하고 뭔가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가리켜서 우리는 금언이다, 잠언이다, 격언이다. 그 내용이 상당히 짧죠. 짧으면서도 촌철살인의 교훈을 담고 있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잠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문장가들이 동자민이, 서자민이, 또 언자민이 여러 가지 이 잠자를 많이 썼는데 우리 삶의 지침이 될 만한 교훈을 가장 세련된 언어로 짤막한 말로 요령 있게 그러면서도 교훈이 되게 담아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이 모두가 31장인데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썼어요. 마지막 2장은 아굴과 르무엘이 썼습니다. 이 잠언에 보게 되면 대응하는 어구로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많이 줍니다. 이를테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수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데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9장 10절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15장 33절에서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훈계입니다. 2장 1절로 5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이신 예수님께 두며 지식이신 예수님을 불러 구하며 명철이신 예수님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예수님을 찾으면 여호와이신 예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또 찾고 있는 금은보화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시면 3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3장 13절에서도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은 자와 명철이신 예수님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이신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정말 다양한 주제로 지혜로운 자라고 했든 경외하는 자이든 의로운 자이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떠나서 교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잠언은 잠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이라도 어해 다르고 아해 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때에는 같은 속담이 같은 격언이 긍정적으로 쓰이고 어떤 때에는 반대로 그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잠언에서 자녀에 대한 교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떤 때에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 말이 가져오는 결국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바로 그 반대의 경우를 말씀해 주십니다. 꿀을 많이 먹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꿀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는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꿀이 꿀보다 더단 우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꿀은 세상 향락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주제가 지혜이며 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믿어 영혼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책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어서 전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입니다.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해 아래라고 하는 말과 헛되도다 하는 말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일생을 넌지시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다. 마치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하는 말처럼 잡은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무로 불며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향락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허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자수성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재판도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온갖 학대를 당하며 살고 사는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재능도 열심도 때때로 시기를 당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부유하여 고생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행복한 가난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인생은 모름지기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만 참다운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교훈을 담고 있는 자잠을 109절을 뽑아서 그걸 내 인생의 지침으로 삼자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9절 가운데에서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지만은 성경에서 여러 구절을 뽑았습니다. 또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여러 구절을 뽑았습니다. 또 한용운 스님이 팔만대정경을 초역했다고 하는 불교 성전에서도 여러 구절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 가운데에는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교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과 다른 점은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진리가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생명과 부활의 차이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고 있는 많은 책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훈 중에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이것이 인생과 다른 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더 이상 세상에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편을 보나 잠언을 보나 여기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인생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우리들에게 이 허무한 인생,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에서
마땅히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아가서에는 솔로몬과 그의 사랑하는 자의 대화가 전부입니다. 간간히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들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하지만은 이들은 솔로몬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둘러리로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신부는 처음으로 그들이 만났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예루살렘에 살던 친구들과 나누었던 정겨운 대화를 회상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신부는 자신을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 여기지만은 신랑은 신부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 뛰어나게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숲속의 사과나무라고 찬양을 합니다. 가장 놀라운 표현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3장에서는 이 신부는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매었던 꿈을 회상합니다. 성중 거리를 찾아 헤매다가 파수꾼에게 물었으며 마침내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제발 조용히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신부인 교회를 찾아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은 이보다 더욱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4장에서 솔로몬 왕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구 칭찬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 가운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눈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를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3절에서는 입술을 쳐다보면서 4절에서는 목을 보면서 5절에서는 그 유방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남녀로 창조하시고 또 부부로 결합케 하실 때 부부간에 정말 티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밤에는 인본듯 낮에는 남본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란히 걷는 것도 쑥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부간의 애정의 표현도 상당히 결핍되어 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부부간에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5장에서 왕은 신부의 초청을 받아들여 왕후의 정원으로 들어서서 결혼잔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신부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도 함께 신랑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에 대해서 최대의 찬사를 보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6장에서 신부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가장 놀라운 표현은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었고 그대는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심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7장 보면은 왕은 신부를 다시금 찬양합니다. 가장 귀여운 짐승, 가장 아름다운 나무, 가장 아름다운 산천, 가장 우아한 건축, 가장 아름다운 공예작품,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비유해서 이 아내를 칭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배꼽도 아름답고 유방도 아름답고 목도 아름답고 머리칼도 아름답고, 그래서 무엇이라고 묘사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들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8장에서 신부는 한때 그의 연인이 오빠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가까운 그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한없이 함께 있어 주기를 강청하는 모습을 이 8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이 수월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하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을 받을수록 신부는 전폭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어렸을 때 오빠들이 빈정거렸던 일을 회상해 봅니다.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그 오빠들의 빈정거림 속에 이제 이 신부는 솔로몬의 그 부귀를 찬양합니다. 11절, 12절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했으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겠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을까? 사랑 때문에 죽고 살 수가 있어도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침내 이 아가서의 사건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한 조각이 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부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 사랑의 모습이 부녀의 모습으로 모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분신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제 마음은 온통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제 생애에는 저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일관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그 자식을 충분히 사랑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태에서 난 열매를 포기하는 엄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제5복음서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사야서는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고 외칩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서 이사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강력한 책망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서가 이후로 17권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이르는 이러한 장장한 예언 가운데에는 포로 이전에 기록된 예언서가 있고 포로 시대에 기록된 예언서가 있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예언서가 있습니다. 물론 포로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포로 이전이요. 포로 시대는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서이고 포로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시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 이사야서는 예언서 가운데 큰 예언서요. 예언서 가운데 으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간단히 분류해 본다고 하면 1장부터 12장에는 유다에 관해서 그리고 13장에서 27장에는 열방에 관해서 28장에서 35장에는 에브라임과 유다에 관한 경고로 그리고 36장에서 39장에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사네립의 침략과 히스기야의 질병을 말씀해 주고 있고 40장에서 48장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그 중에서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어두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마치 신약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27장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부분과 49장에서 57장까지는 고난받으시는 구주이신 예수님과 58장에서 66장에는 결론적인 권면과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이사야서가 제5복음서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은 아마 53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은 말씀이 그는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래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강포를 행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셨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묻히는 것 같이 묻히시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영광스럽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유를 통치하실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이사야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초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왕국을 시작하실 때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독사의 굴에서 아이들이 장난할지라도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날을 예비하신 주님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발견하게 되고 믿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언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